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지저스 처치 성품 묵상집에서 나온 유용성, 피하지 않고 도울 길을 찾다라는 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로마서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어려움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방법을 찾는 그 유용성이라는 개념을 탐구하더라고요. 맞아요. 유용성이라는 단어가 좀 새롭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료가 말하는 유용성이 과연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게 또 여러분의 삶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이 자료는 먼저 사도 바울의 상황에 주목을 하죠. 로마서 15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랑 스페인 거기를 엄청 가고 싶어 했잖아요. 네, 정말 오랫동안요. 근데 길이 여러 번 막혔다고 나오죠. 그러다가 마침내 로마로 갈 길이 딱 열릴 것 같았을 때, 바울의 선택이 좀 의외였어요. 네, 바로 그 지점이죠. 저도 그 부분이 흥미로웠는데 로마 대신에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자료에 따르면 이유는 분명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기는 일,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실제적인 필요, 궁핍함을 채워주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아, 자신의 오랜 소망이나 개인적인 계획보다 다른 사람의 당면한 필요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이걸 그냥 계획 수정 정도로 본 게 아니라 어떤 가치관에 따른 우선순위의 전환으로 보는 거예요. 이 자료는 바로 이 지점을 피하지 않고 도울 길을 찾는 유용성의 아주 중요한 본보기로 제시하는군요. 이게 단순히 착한 일을 한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찾아서 행동하는 태도. 뭐랄까,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결정 쉽지 않잖아요. 내 계획, 내 꿈이 있는데 자료에서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동력을 뭐라고 설명하나요? 이 글에서는요, 이걸 그냥 바울 개인의 어떤 의지나 선행,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서 설명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과 연결시키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능력. 네. 그렇게 할 때 이제 자기 중심성이나 아니면 내 계획에 대한 집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진짜 이웃의 필요에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어떤 섬김을 통해서 더 큰 뜻을 이루려는 소명, 이런 의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유용성이라는 개념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저자가 이걸 기독교 신학의 큰 틀 안에서 설명한다고 하셨죠?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네, 이게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가 창조 관점이에요. 창조. 네. 하나님이 본래 우리 인간을 서로 도우면서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삶이야말로 원래 설계된 목적에 맞는 그런 유용한 삶이라는 거죠. 아,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타락 관점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기심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계획, 내 편안함 이런 걸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타인의 필요를 외면하게 되었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구속이겠네요. 맞습니다. 구속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타인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유용성의 어떤 정점으로 봐요. 아, 하나님의 유용성?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역시 이기심을 버리고 다시 다른 사람을 도울 길을 찾는 그런 존재로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용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권고가 아니라 이 신학적인 세계관 안에서는 굉장히 근본적인 회복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와, 그렇군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보니까 유용성의 의미가 훨씬 더 깊게 다가오네요. 네, 그렇죠. 결국 바울의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을 딱 비추는 거울이라는 메시지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글이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의 필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그 바쁜 일정이나 개인적인 계획 때문에 좀 망설이거나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고 묻는 거죠. 생각해보게 되네요. 정말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할 때가 많으니까요. 그쵸. 근데 여기로 단순히 인지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시간이나 계획, 때로는 자존심까지도 좀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도울 방법을 찾을 의향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겠네요. 네, 맞아요. 이 자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도 제안하죠. 네, 예를 들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본다거나 아니면 시간을 좀 쪼개서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거나 혹은 누군가의 어떤 영적인 필요에 응답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이요. 오늘 당장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유용성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행동들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성찰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이 유용성의 삶, 그러니까 바울처럼 혹은 예수가 보여준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길을 찾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죠. 그냥 좋은 생각이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삶의 방향을 좀 트는 그런 실제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구하는 거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유용성에 대한 탐구는 결국 개인의 목표 달성이나 계획 성취? 이런 익숙한 우선순위에서 좀 벗어나서 타인의 필요에 반응하는 것으로 삶의 중심축을 옮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더 깊은 어떤 신앙적인 동기나 목적과 연결시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글은 분명 개인의 계획과 타인의 필요 사이에서 어떤 긴장감이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늘 부딪히죠. 네, 여기서 말하는 유용성의 가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행동 몇 가지를 바꾸는 걸 넘어서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요? 뭐랄까 성공적인 하루 또는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정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정의 자체를 기존의 어떤 개인적인 성취 중심에서 관계적인 기여나 공동체적인 책임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까 이런 질문이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네요. 성공의 정의를 바꾸는 것. 네,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이 어쩌면 이 자료가 오늘 여러분께 남기는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